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 때문에 복 받을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더 정확하게 이렇게 당신 나 알아서 복 받은 거야. 자, 시작. 예, 여러분 때문에 옆 사람이 복 받는다. 이 생각, 이게 하나님의 생각 맞죠? 뭐 대답들이 없으죠. 뭘 대답을 해야 뭘 하죠. 자, 여러분 때문에 옆 사람이 복 받는 게 하나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복을 받은 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든가 말든가 저는 저와 함께 있는 사람이 복 받을 거라고 그냥 믿어집니다.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첫 번째 그분이 날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1년 후였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 엄청 기도를 했어요. 수련했다. 3박 4일 동안. 하나님, 제가 이제 예수님도 믿고 성경도 믿고 하나님 말씀도 믿고 다 믿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1년 동안 한 번도 얘기를 안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 사이에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 소리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대신 큰 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자, 큰 소리가 듣고 싶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했으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수련의 마지막 날에 다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장훈아, 너가 나의 일을 해주지 않겠니? 이러셨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잠깐만요. 하나님은 부탁하시는 분입니까? 명령하는 분이십니까? 대답이 어렵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부탁하실 분일까요? 명령하시는 분일까요? 지금 말의 뉘앙상은 부탁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은 부탁보다는 명령이 많았고 이제껏 살았던 교회 생활도 부탁보다는 명령이 많았을 텐데 아우 힘들어. 하나님은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고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니까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창훈아 너가 내 일을 해주지 않겠니? 부탁하셨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너한테 얘기하신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셔. 하나님이 부탁할 리가 없지. 명령을 하지 왜 부탁을 하냐고. 야, 여러분, 나는 들었대는데 본인은 성경책 읽고 그 성경책에 자기가 읽은 성경책의 하나님이고 나는 직접 만난 하나님이고 여러분, 만난 하나님이 실제예요? 읽은 하나님이 실제예요? 만난 하나님이 실제죠. 하나님은 부탁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 왜 없지? 잠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주 부드럽게 젠틀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명령을 한다면 그거는 아버지가 아니라 군인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군인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명령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하겠죠. 여러분 아버지가 혹시 군인이셨던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의 아버지는 정말 매일처럼 아침에 일어나도 기상소리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이러면서 깨요. 근데 하나님이 군인이십니까? 우린 또 망군의 여호와 하니까 또 군인. 네. 하나님은요, 워낙 부드러운 분이세요. 원래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로는요, 굉장히 부드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드러움이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들이 명령어로 읽고 있는 그 언어가 원래의 것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게 축복의 언어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목사님들이 마지막 예배 끝날 때 축도라는 걸 하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이러죠. 요 언어가 그대로 구약의 언어인 거예요. 그걸 다 명령어로 바꿔놓은 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또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은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를 있게는 여러분이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사장이 쓰는 언어고 제사장이 명령으로 쓸 때는 축복이라는 언어로 바꿔서 번역을 해요. 자, 구약에 나오는 말들이 대부분 명령으로 나오는 건 원래 제사장이 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는 명령의 언어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예요. 근데 그거를 다 명령으로 바꿔버렸으니 우리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어버린 거죠. 지난 30년 넘게 저는 하나님 만나고 정확하게 34년이 됐어요. 34년 동안 하나님은 제게 명령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의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어를 많이 들었더니 제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절 읽지도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이야, 저보고 읽으란 얘기죠? 알았어요. 그래서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을 행함에서 오는 것입니까? 듣고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아멘으로 오길 일이 아니라 생각이란 걸 하셔야 됩니다. 자, 생각을 합시다. 율법이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눈에 보이는 율법을 얘기해요.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율법과 보이지 않는 율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이는 율법은 할례를 받는 것, 제사 제도, 음식 규정, 이렇게 완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 있죠. 이런 율법은 이미 폐해졌어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따르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고 할례를 받지도 않고 어떤 음식을 먹거나 말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음식 규정이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율법은 존재하는 거죠.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보이는. 근데 잠깐만요. 여러분, 사랑하라가 명령이에요? 눈에 봤을 땐 명령으로 보이죠. 그러나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사랑할지어다 라고 바꿔야 된다고요. 왜요? 사랑이란 거 보십시오. 여기서 차라리 걸어 나가라, 이게 더 쉽지. 사랑하라는 더 어려운 거예요. 이 어려운 걸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요? 어려운 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가능한 겁니까? 원수 사랑하신 것이 가능하신 분 손 들어오십시오. 또 아무도 없잖아요. 이 순간에 머리를 긁으시면 손든 줄 알았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타이밍이 아주 적절했습니다.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우리는 명령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이제껏 안 되었어요. 근데 끝까지 하려고 했어요. 왜요? 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명령어가 아니고 축복의 언어예요. 사랑할지어다 라는 축복의 언어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게 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주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군인 보고 전쟁해라,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럴 때 무기나 음식이나 이걸 공급해주고 싸우라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하라 라고 해놓고는 사랑을 안 주고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학대지, 학대. 그렇지 않을까요? 제 말이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이제껏 들었던 말씀과 다르다 할지라도 혹시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이 맞지 않을까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이란 건 축복입니다. 시작. 사랑이란 건 축복입니다. 뒷사람하고도 사랑은 축복입니다. 시작.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되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을 준다니까 이건 축복이죠. 명령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만약에 명령이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짐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고 그걸 축복으로 하셨던 거죠.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그분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요. 다시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1절 읽습니다. 준비 시작. 어리석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겸손의 표현이신 맞다고 하시는 건 겸손의 표현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어리석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자, 어리석다는 말을 원문으로 바꿔볼까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아. 예. 자, 여러분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생각 있잖아요, 지금. 생각 없다고요? 도대체 어느 겁니까? 생각이란 걸 합시다. 그럼 지금부터 하면 되죠, 뭐. 이제껏은 생각이 없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생각이란 걸 해보자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3장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 싶다. 너희에게 배우고 싶다. 원래는 이렇게. 내가 너에게 배우고 싶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잠깐 묻겠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행위로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하하, 거기까지는 대답할 줄 알았어요. 자, 그 다음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라고 적혀 있죠? 듣고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내가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의지죠. 믿음이란 건 듣고 믿음으로. 믿음이란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듣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믿었죠. 근데 우리는 이 듣는다는 걸 빼먹고 자꾸 믿음만 얘기해요. 행위냐 믿음이냐 자꾸 이러는데 행위냐 믿음이냐가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글자를 왜 자꾸 빼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듣고 믿는다고요.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음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아유, 원어를 정확히, 원래 성경은 분명히 들음은 믿음에서 나고, 맞습니까? 뭐가 맞아요? 지금 믿음이 들음에서 나지 뭘 들음이 믿음에서 나요? 생각하시라고 했죠. 앞에 있는 강사가 말을 제대로 하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자, 믿음이 들음에서 납니까? 들음이 믿음에서 납니까? 뭘 들음이 믿음에서 나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지. 자, 믿음이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인데 누구 말씀이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에 성경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적혀 있죠. 왜 하나님의 말씀도 맞는데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그리스도란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그 의미는 내 안에 사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해봅시다. 그리스도란 말이 우리 한국어예요? 어느 나라 언어일까요? 그리스도란 말은? 이게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 말이에요. 헬라 사람들. 근데 이건 어디에서 번역한 걸까요? 유대인 히브리어 메시아란 말. 여러분 다 알아요. 그리스도란 말도 알고 메시아란 말도 알아요. 근데 이 두 개가 같다는 생각을 못 해보셨죠? 같은 말이에요. 그럼 메시아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니, 기름 부음이 뭘 의미하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쵸? 여기요. 성령을 받아서 뭐 하시게요? 그분이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누구한테 부어주세요? 여러분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 안에 산다란 뜻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내 안에 산다란 뜻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그렇게 외치다가 죽었냐 하면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말을 그렇게 하다가 죽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그거 어쩌라고요? 예수가 구원자란 말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것보다 그건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다시요.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것과 예수가 구원자란 말, 이거 맞는 말이지만 내 안에 사는 예수를 얘기하는 것과 예수가 구원자라는 3인칭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퀄리티와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사십니까? 제가 흥분하면 소리가 좀 높아져요. 낮추고. 자, 하나님 원래 부드러운 분이에요. 소리 지르는 분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분인데 제가 흥분하면 나오는 소리니까 이해해 주세요. 듣고 믿음으로.
라는 거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맞습니까? 맞겠죠? 그렇죠? 여기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나올걸요? 1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밑에 쭉 내려가면 3장 11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준비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하박국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맞습니까? 맞죠? 잠깐. 근데 여기 한 단어가 빠졌네요. 앞에서 뭐라고 그러셨죠? 의인은 성령을 어떻게 해서 받는 거라고요?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봅시다. 의인은 듣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건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걸 마음에 품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해봅시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럼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까? 생각이란 걸 하셔야 됩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까? 두 개가 다 같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연결시켜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문장인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은 신학적으로 율법이냐, 행위냐, 또는 믿음이냐, 행위냐, 언제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낱낱이 여러분이 띄어서 생각할 수 있는 성경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통이고 원래 하나의 그림입니다. 산다고요. 생명을 얻는다고요. 떡으로는 육체의 생명을 얻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의인은요,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의 의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로마서를 읽어볼까요? 이해가 안 되면 로마서는 엄청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준비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무한하게 올라가게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러분들이 많이 읽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는 거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이렇게 적혀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모셔내릴 일이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리스도를 모셔내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걸까? 7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을 그 하늘에서 끌어내렸어도 안 돼. 그리스도를. 두 번째, 누가 무적행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거기서 그리스도를 끌어올릴 수가 없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는 지옥에 계신 것도 아니고 저 천국에 계신 것도 아니야. 원래 어디에나 계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8절 읽읍시다. 준비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게 도대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믿음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의롭다라고 우리는 흔히 칭한다라고 하지만 이건 원래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의롭지도 않은데 너 의로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속에 생명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거룩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의로워지는 겁니다.
영혼의 실제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너 속에 있는 거라고. 저기에서 끌어낼 필요도 없고 저 밑에서 끌어올릴 필요도 없어. 그리스도는 너 속에 있다는 말을 8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무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으면 그분이 말씀을 하는데 그게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고 그 말이 있으니까 입에서 그분의 말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의, 믿음, 율법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근데요,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거예요. 믿음의 말씀. 자신도 품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어서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야. 이걸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상한가요? 지금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제껏 들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면 여러분 것이 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게 틀렸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왜요? 저는 3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한글로 보지만 저는 한글,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원래의 원문으로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언어라고 명령의 언어가 아니라고. 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한글로는 그게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원래의 언어인 히브리어, 헬라어는 그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히브리어, 헬라어의 원문을 주셨지 번역본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걸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너에게 설명을 할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하나 따라가면 의로워진다고 나도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그 하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기독교인은 다 죽여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했지. 그러나 그분을 내가 만나고 난 다음에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 내가 이걸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고 그 광야에서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말씀을 3년 동안 다시 다 생각을 해봤어.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내가 깨닫기 시작했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분이 내 속에 자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알려주시는데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 속에 계시해 주시는데 그 아들을 내 속에 보여줬기 때문에 나는 이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신 거야. 여러분 속에 보이지 않은 예수를 어떻게 남에게 전합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전합니까? 성경은 다 증언한다, 증인이라고 했는데 증인과 증언은 내가 보고 듣고 맛보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론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론을 전하는 것은 신학자가 하는 일이죠. 그리스도인은 경험한 것, 자기가 알게 된 것, 내 영혼이 깨닫게 된 것, 이거를 증언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증언은 쉬운 겁니다. 본걸 봤다고 하는데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창훈 목사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창훈 목사를 봤다라고 증언할 수 있겠죠? 이거는 쉬운 겁니다. 아니 증언이 뭐가 어려운 겁니까?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무슨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전도 축제? 뭐라고 그랬지? 무슨 축제? 복음 축제. 복음 축제가 이게 어려운 겁니까? 복된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이 복된 소리를 들어보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도 이 복된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가보자 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거냐고요. 내 친구 복된 소리가 없어서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복된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그 어두운 소리에서 나올 때가 됐어. 가보자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쉬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듣고 믿음으로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보십시오. 이게 누구를 통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죠? 바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된 소리를 전했다고요?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전한 겁니다. 그게 바울에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끊임없이 듣는다면. 그 소리를 얼만큼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 3년을 들어가서 그분의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무슨 재주로? 어린아이도 1년은 넘어야 아빠, 엄마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무슨 재주로 그분의 소리를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 소리를, 믿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리가 이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야단 맞는 것 같죠. 왜요?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꼭 야단 맞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하나의 말씀의 수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 높은 수준을 얘기하면 우리가 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들려오고요. 우리가 길을 걷다가도 들려오고요. 또 누군가의 대화하면서도 들려오고요. 예쁜 그림을 봐도 들려오고요. 자연 만물을 봐도 들려오고요. 그분의 소리는 어느 통로를 통해서 들려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소리는 이 세상에 가득하거든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이 그분의 소리 중 하나입니다. 자, 뒷사람도 한번 보십시오. 소리라고요. 모든 살아있는 것, 모든 만들어진 것은 소리를 냅니다. 이게 이 빛이 우리에게 소리를 내고요. 사람도 소리를 냅니다. 왜요? 사실 모든 것은 진동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걸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가요,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이걸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얘가요, 움직이고 있어요. 엄청난 에너지로 움직이고 있어요. 모든 것은 진동하고 있어요. 그 모든 진동은 소리거든요. 모든 게 소리를 바라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귀에는 다 들리지만 우리에겐 들리잖아요. 우리의 귀는 한계가 있어서 사람의 소리 정도밖에 못 들어요. 이 지구도 지금 어마어마한 소리로 지금 우주를 날아가고 있고 공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큰 소리라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귀에는 다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듣고 믿음인데, 어떤 소리를 듣느냐? 복음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1절, 2절 읽었죠? 3절, 4절도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들이 믿었을 때 괴로움을 많이 받았나 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세상을 따르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를 때는 고통이란 게 찾아오고, 또 친구들이 외면하죠. 너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맛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좋은 것, 귀한 것을 맛봤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생각이 없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다시 또 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육체로 마친다는 뜻은 눈에 보이는 것, 할례,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면 행복할 겁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면 망해. 자, 인사합시다. 시작. 자, 옆 사람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눈에 보이는 것 자, 반대로 얘기합시다. 너나 잘해. 자, 시작. 뭐 이러니까 다 여러분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만 잘하면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게, 성경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면 다 기초, 아주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어리다는 게 문제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5절, 6절도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니 보십시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랬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성령을 받았다는 건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능력으로 행해졌을 때 뭐가 나타나냐 하면 우리가 오해할 건데, 성령의 열매란 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성령께서 이 안에 계셔서 작동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쭉 설명되어지는 건데 그건 조금 오후에 더 설명을 하고요. 너희가 율법을 행해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 성령을 받았느냐.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생겼대요? 성령이 생겼대. 무슨 믿음이 성령이 믿음은 권사님 아들 이름이고 생긴 건 성령이 생겼다. 다시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죠. 복음, 복된 소리를 전했습니다. 그걸 들었습니다. 그걸 마음에 뒀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생겼대요? 성령이 생겼다라고 하죠. 성령. 우린 성령을요, 기도만 해가지고 막 부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받는 걸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누군가가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생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성령이 생겼다라고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만큼 성령이 생겨야 할까요? 얼만큼? 가득 차요. 그래서 그 배에서 뭐가 나와야 되죠? 생수의 강, 말씀이 나오는 거죠. 생수의 강이 될 정도로 나와야 됩니다. 이걸 에스겔 성전으로 가봅시다. 에스겔 성전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 쫄쫄쫄쫄 나왔는데 나중에 어디까지 차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정도의 강이 되죠. 근데 잠깐만요. 그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만큼 생기기 전에 어디로 쭉 와야 하면 이 성전이란 거 와야 돼요. 근데 성전 어디에서 물이 나왔대요? 문지방에서 나왔대요. 문지방이라는 게 저기 문턱 있죠, 문턱. 거기서 물이 나온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갔습니다. 예배 끝나고. 만일이에요, 만일. 집에 돌아갔는데 여러분 화장실 문턱에서 물이 출출출출 나오고 있다고 칩시다. 자, 물이 출출출출 그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물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은, 화장실 안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 넘칠 정도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은 여러분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다고 했던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물이 가득 찰 거란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흘러 넘쳐서 문 지방에 나왔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양이어서 강물이 될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뒤집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속에 그 생수의 강이 가득 차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쉬워요. 여러분 수도꼭지 물 쫄쫄쫄 나오는 거야. 그거 계속 틀어놓고 집 나가 보십시오. 하루만 지나도 거기 가득 찰 겁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이 안이 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쉬지도 않아. 지금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이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서 끊임없이 대화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바뀝니다. 또 설교를 끊임없이 들어보십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일하면서 이어폰 꽂고도 들을 수 있죠. 그렇죠? 아니면 그거 못하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면 되죠. 끊임이 없어지면 결국은 여러분 속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거라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디 가서 다른 충만, 불 받으려고 불로 찬양하고 박수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성령이 가득해져 버렸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3장 6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3장 6절 준비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듣고 믿은 거죠. 그렇죠? 듣고 이 들었다는 말을 빼버린 겁니다. 듣고 믿음에 하나님이 그게 그를 의롭다라고 너 와, 내 말을 너 마음에 뒀구나. 그래서 너 속이 나를 닮았구나 라는 뜻이에요. 7절도 읽어볼까요? 7절 준비 시작. 여러분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핍박을 받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제도 지내고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고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라고. 개종을 했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영혼이 바뀌는 거야. 영혼이 바뀐다는 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소리가 들려서 그걸 마음에 둠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바뀌는 그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야. 이 소리는 예수님도 외쳤던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죽은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 2000년,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눈에 보이는 땅 차지하려고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그게 평화의 민족입니까? 그게 제사장의 나라입니까? 제사장은 누구나 평화를 만드는 민족이어야 하는데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잘못 오해하고 그거 끝까지 그 땅 자기들에게 주는 게 약속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땅 주신다고 했는데 땅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그 땅을 주실 거라고. 그래서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누가 두려워하냐면요,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되게 무서워해요. 왜요? 저놈들이 분명히 땅을 차지할 거야. 왜? 그들을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으니까. 얼만큼? 그들은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 유브라덴 강, 거기서부터 이집트 강까지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 아니에요. 훨씬 유브라데까지, 그리고 이집트 땅까지. 위에 이 유브라데는요, 이거 터키 땅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집트 강까지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은요, 저놈들이 분명히 그 땅 차지하려고 전쟁 계속할 걸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겠다고 했던 그 땅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땅을 아직도 차지하겠다고 저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할 거며 아브라함은 지금 하늘에서 얼마나 통곡할까요? 3장 8절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준비 시작. 보세요. 모든 이방이 너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 그거 복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 받을 거다. 이제 그게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평화가 있는 존재가 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던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우리를 통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근데 이걸 얼만큼 해야 되느냐? 이거를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잠깐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아니 조금 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건 같은 겁니다. 왜요? 이게 다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으니 같은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요. 왜요? 예수 안에서 들리는 소리여야 한다고요. 예수께서 외쳐주는 소리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얼만큼이냐? 3장 27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봅시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다. 이것의 원래 의미는요. 그리스도라는 물이 있는데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물이 나를 완전히 감싸겠죠. 그걸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스도를 물로 친다면. 근데 그걸 다른 말로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다. 근데 얼만큼요? 여기 번역에서 빠진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만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야. 이해되세요? 지금 옷 얘기가 아니죠. 세례 얘기가 아니죠. 영혼 이야기입니다. 뒤져볼게요. 여러분 지금 교회 오신다고 옷 입고 오셨죠? 영혼의 옷은 입고 오셨나요? 혹시 영혼은 양말 한 짝만 신고 오신 거 아니에요? 혹시 영혼은 위에 러닝 셔츠만 입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얼만큼 그분 안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너가 얼만큼 너의 생각이 없어지고 그분으로 찾느냐?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죠. 그렇죠? 근데 그걸 원문을 조금 더 해볼게요. 영접하는 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게 원래의 원문이에요. 같은 뉘앙스예요. 그분 안으로 세례를 받은 만큼 그분으로 옷을 입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만큼 아들의 권세가 생긴다라는 게 맞는 거죠. 신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상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나타날 것이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얼만큼 그분을 나를 채웠냐에 따라서 세례라는 게 채워진 것이고 그만큼 그리스도로 내가 옷을 입는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옷 제대로 입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자세히 보십시오. 정말 옷을 입었는지. 그래서 계시록에 얘기했잖아. 이 벌거벗었다. 너는 소경되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영혼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준비 시작. 너희는 미래이나 회아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시나니 봅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 중이나 자유나 남자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와, 이게요. 봅시다. 너희는 유대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헬라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종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인 안에 남자 안에 여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은 캐네디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야. 지금 영혼의 이야기를, 영혼의 이야기. 육체의 이야기로 나는 코리안 한국인입니다.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종입니까? 여러분 자유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라고요. 다시요. 여러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고요. 다 예수 안에서 있는 그 하나인데 그 하나가 무엇이냐? 29절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안에서는 누구라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 근데 이 자손인데 그냥 자손도 아니고 유업을 이을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읽어보셨죠? 유업은 어린아이가였습니까? 아니면 성장한 자녀가 있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유업을 이을 자, 성장한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서 옷 입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먹은 사람을 계속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이 남자와 여자로 안 보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영만 보이는데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종도인도 아니고 자유인도 아니야. 그분 안에서는 영혼으로만 보이는데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그분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존재라면 그분에 의해서 가득한 존재라면 유업을 이을 자.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니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눈에 보이는 얘기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 영혼의 이야기를 주목하면 성경이 이해가 되고 지금 이 앞에서 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외치냐 하면 여러분 속에 영혼의 것을 살리려고. 이게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혼이 행복하면 육신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해되지 않은 채 여러분이 자꾸 들으면 여러분이 찌그러집니다.
얼굴이 나이가 들면 얼굴에 책임을 진다 하죠.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이 안에 살아있고 즐거우면 얼굴이 맑아지고 더 젊어질까 아닐까요? 제가 작년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말씀 사경을 인도했습니다. 그때 청년이 저를 막 라이드를 해줬어요. 4일 동안. 4일 동안 라이드를 해줬는데 이 청년이 마지막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에 딱 데려다 주면서, 목사님, 제가 한번 껴안아 봐도 될까요? 여러분, 남자 청년이에요? 여자 청년 아니에요? 남자 청년이 껴안아 봐도 되겠냐고. 여러분, 이럴 때 허락해야 됩니까? 허락하지 말아야 됩니까? 허락해야죠. 이 청년이 저를 푹 껴안는 겁니다. 그러면서 턱 놓아주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전 목사님을 라이드 해주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꼭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이것만 이런 칭찬. 우와, 여러분 그런 칭찬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저 박수 받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이 그 다음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 청년이 나이가 36이에요. 저는 목사님이 저와 동갑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았다는 칭찬이 좋을까요? 젊어 보인다는 칭찬이 좋을까요? 이런 둘 다 좋은 거지, 뭘 그것만 좋아. 그러나 예수님 닮았다는 칭찬이 더 좋은 거죠. 왜 그런 칭찬이 나올까요? 제가 뭘 해서요? 아니요. 믿음의 말씀이 뭐란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말을 하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내 영혼이 변했다는 걸 알았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 생각으로 변해버린 것, 성령 충만한 것,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그리스도로 세례받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가 나타난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건 원래 아주 쉬운 거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랑 계속 대화하면 하나님을 계속 느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세상 이야기하는 사람과 계속 대화하면 그 사람의 그 짜증 소리 섞인 소리, 그 세상의 소리로 여러분 영혼이 피폐해질 겁니다.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듣냐가 분명히 그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으라고, 너희가 믿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너희라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유업에서 자꾸 멀어지는 아주 초등학문 같은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만 생각하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 거기서 벗어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오후에 해야 하니까 오전 말씀은 꽤나 있습니다. 50분을 했으니 잠깐 기도하고 다음 순서로 갈까요?